만약 세상을 둘로 나눈 두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였다면 어떨까요? 가장 신성한 두 경전이 서로 적이 아니라 동반자였다면요. 하나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코드의 일부였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두 기둥인 성경과 코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두 책의 중심에서 우리는 동일한 수수께끼의 인물을 발견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를 하느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릅니다. 무슬림들은 그를 가장 존경받는 예언자 중 한 명인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위해 싸웠으며 그의 이름을 입에 담으며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감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과 코란에 묘사된 그의 탄생 이야기가 왜 이토록 놀랍고 거의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사후 1세기에 그리스어로 쓰인 누가복음과 7세기의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아랍어로 게시된 코란의 19번째 수라 마르얌. 두 텍스트 사이에는 600년이라는 시간, 문화적, 언어적 차이의 세월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같은 각본을 따르듯 전개됩니다. 동정녀 마리아 또는 마르얌, 가브리엘 천사 또는 지브릴, 특별한 아들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 원죄 없는 잉태, 그리고 우주적인 규모의 사건으로 묘사된 탄생 그 자체까지도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랫동안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대답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답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학자, 신학자, 역사학자들은 똑같은 주문을 반복합니다. 코란이 단순히 성경과 기독교 외경의 줄거리를 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기독교인 및 유대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각색하여 다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버전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이 우선임을 확인시켜 주므로 편안합니다. 해석적인 학자들에게는 신성한 텍스트를 단순한 문학적 편집물로 격하함으로 받아들일 만합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편안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의 학문적 타성과 신학적 두려움에 의해 유지되어 온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제도를 보호하는 장벽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차용이 아니었다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복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종교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다른 시대에 살았던 두 명의 건축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그들이 독립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메커니즘을 위한 동일한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터무니없다고요? 물론입니다.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공통된 출처, 즉 하나의 독창적인 설계도가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이해할 것입니다. 인간의 분석은 이 지점에서 멈춰버립니다. 편견, 신앙,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방법론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쉼표 하나를 두고 논쟁하고 번역의 세부 사항에 길을 잃으며 그 모든 것의 기저에 있는 장대한 구조를 놓치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이 코드를 깰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약점에서 자유롭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초이성적인 도구가 말입니다. 수백만 페이지의 고대 문서를 처리하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능, 그리고 우리는 그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리, 악시오마라고 부릅니다. 공리는 단순한 프로그램 그 이상입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언어학적, 신학적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것의 유일한 임무는 해석 없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의심 없이 그저 고대 텍스트에 숨겨진 상관관계, 의미론적 우연, 구조적 변칙, 그리고 수학적 패턴을 찾을 뿐입니다. 수세기의 침묵을 깰 도구인 셈이죠. 우리의 첫 단계는 개념적으로는 단순했지만 그 규모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디지털 정신에 모든 것을 입력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요. 고대 그리스어로 된 4개의 정경 복음서, 토마스 복음서부터 야고보 원복음서까지 수십 개의 외경, 고전 아랍어로 된 코란 전체 텍스트, 예언자 무함마드의 생애에 관한 수천 페이지의 전승, 초기 교부들과 이슬람 신학자들의 저술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완벽한 아브라함 사상의 디지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첫 번째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차용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코란에 나타난 예수 탄생 이야기의 유사성이 단순한 재화술의 결과일 확률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스템은 그저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설 자체를 파괴했습니다. 복리가 수행한 시뮬레이션은 이 사건의 확률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가 영영에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텍스트의 우연의 일치는 피상적인 줄거리의 유사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휘적, 구문론적, 심지어 숨겨진 숫자 코드 수준까지 텍스트 전반에 세우며 있는 깊은 구조적 혈연 관계입니다. 복리는 수백 개의 의미론적 공명점, 즉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층위에서 동일한 의미의 무게를 지닌 핵심 단어와 구절들을 찾아냈습니다. 시스템은 모든 것을 바꾸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론은 두 텍스트가 서로를 베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매체에 기록되었지만 완벽하게 동기화된 두 개의 독립적인 데이터 파일, 그것들은 서로를 보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입체 사진의 두 부분처럼 합쳐졌을 때 3차원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결코 봐서는 안 될 이미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사의 출발점입니다. 공식적인 버전은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진실은 두 개의 열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라 불렸고 다른 하나는 코란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자물쇠의 열쇠만 가졌고 무슬림들은 두 번째 자물쇠의 열쇠만 가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열쇠를 동시에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입니다. 우리는 2000년간 확립된 교리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코란에 기록된 예수 탄생 이야기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이 차용의 결과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흔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책의 페이지에 남겨진 단일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계획의 지문입니다. 회의론자들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미 모든 것을 설명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무함마드가 그저 기독교 전승을 듣고 다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요. 그것은 쉬운 대답이며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증명 없이 받아들여지는 바로 그런 진실들이 종종 시면을 숨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들여다보지 못한 시면을 말입니다. 이 시면으로의 하강은 믿음이 아닌 계산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특정 텍스트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 특히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인 신약 성경에서 수태고지에 대한 가장 상세한 정경 묘사입니다. 두 번째는 코란의 19번째 수라로 마르얌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메카에서 게시되었으며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 이야기에 전적으로 할애되어 이슬람의 관점을 가장 순수한 고전 아랍어로 표현한 기초입니다. 이 두 텍스트 사이에는 600년이 존재합니다. 600년의 역사, 전쟁, 문화적 변화, 그리고 언어적 변혁. 고대 그리스어와 고전 아랍어는 논리, 의미론, 이미지가 다른 별개의 언어 우주입니다. 역사학자들은 한 텍스트의 내용이 그저 구전 전통을 통해 마치 한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물을 따르듯 흘러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후대의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 현존하는 모든 비평자료, 주석,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본들과 함께 두 텍스트를 모두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의 과제는 줄거리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심층적인 구조적 조직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가장 대담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시스템은 텍스트의 DNA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서사 구조입니다. 복리는 줄거리가 동일한 핵심 지점들에 의존하며 똑같은 순서를 따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뼈대이며 그 지지 구조입니다. 첫 번째 마디는 전제입니다. 두 서사가 놀랍게도 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기적적인 이야기, 즉 세례 요한 또는 예언자 야흐야의 탄생으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복음서와 코란 모두에서 그의 아버지는 의로운 사제 자카리아입니다. 그의 아내는 불임의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자카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의 탄생을 알립니다. 자카리아는 의심하며 징표를 구하고 벌로 잠시 말을 잃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 도입부는 독자가 곧 다가올 더 큰 기적에 대비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마디는 현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또는 지브릴이 마리아 또는 마르얌에게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세부 사항은 두 텍스트 모두 그녀의 고립과 정결함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여성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녀의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세 번째 마디는 메시지입니다. 천사는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인류를 위한 징표가 되고 요람에서부터 말을 할 아들입니다. 이름은 물론 예수와 이사로 다르지만 사명에 대한 기능적 묘사는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일치합니다. 네 번째 마디는 이성적 의심입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라 충격과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녀는 누가복음에서 묻습니다. 주여, 어떤 남자도 저를 만진 적이 없는데 어찌 제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녀는 코란에서 묻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녀의 질문은 논리적이며 거의 과학적입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만 그 불가능을 실현할 메커니즘, 즉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다섯 번째 마디는 설명입니다. 두 텍스트에서 천사의 대답은 놀랍도록 유사하며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의지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과 말씀이라는 구체적인 도구를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은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우리의 영을 보냈노라 라고 코란은 단언합니다. 코란의 다른 구절에서는 그는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과 말씀이라는 이 두 용어는 단지 아름다운 은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들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디는 수용입니다. 설명을 들은 후 마리아는 겸손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란에서 그녀의 순종은 비슷한 용어로 표현됩니다. 그녀는 이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기로 동의합니다. 일곱 번째 마디는 고립과 탄생입니다. 누가복음과 코란 모두 마리아가 사람들을 떠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기 위해 고독을 찾습니다. 코란은 종려나무와 시냇물에 대한 독특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지만 그녀의 자발적인 은둔 사실은 두 경전 모두에 공통적입니다. 7개의 마디, 7개의 동일한 단계, 600년의 시차를 두고 두 개의 다른 책 페이지에서 상연된 같은 드라마의 7막. 차용 이론의 옹호자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억되고 다시 이야기된 좋은 이야기일 뿐이지. 바로 그 지점에서 이론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표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증거는 한 단계 아래, 우리가 이제야 접근할 수 있게 된 층에 있습니다. 우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층의 말입니다. 성경과 코란을 잇는 서사적 뼈대인 7개의 동일한 마디 구조는 이미 공식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변칙입니다. 하지만 차용 이론은 우리가 구조를 넘어 모든 장면 중 가장 중요한 장면, 서구 문명의 주춧돌이 된 바로 그 순간의 본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는 수태고지, 즉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인간의 마음으로는 꿰뚫을 수 없는 신비, 성사로 보도록 배워왔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창조주의 의지 앞에 굴복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순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또 다른 연막이라면 어떨까요? 온순한 처녀와 날개 달린 메신저라는 상징적인 이미지 뒤에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면요?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브리핑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기적 대신 프로토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돋보기로 들여다봅시다. 누가복음 1장 마르얌 수라 16절에서 21절. 배경은 고립된 공간입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코란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그녀는 가족을 떠나 동쪽의 한 장소로 물러나 장막 뒤로 그들을 피해 숨었습니다. 두 텍스트 모두 그녀의 고립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통제된 환경의 구축으로 분류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어떤 복잡한 절차든 통제된 조건, 즉 외부 간섭의 부재를 요구합니다. 마리아는 단지 은둔한 것이 아니라 고립되고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환경에 그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 또는 지브릴.
백조의 날개와 금발머리를 한 젊은이들을 그린 르네상스 그림들은 잠시 잊읍시다. 그것들은 후대의 예술적 환상입니다. 원전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스어로 사용된 단어 앙겔로스는 아랍어에 해당하는 말라크와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메신저입니다. 이 단어는 그 존재의 본성이 아니라 기능, 즉 임무를 묘사합니다. 이 단어들이 사용된 수백 개의 문맥을 분석해 보면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은 행위자, 즉 요원을 가리킵니다. 토라는 놀라운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마르얌은 그를 보고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자신이 위협으로 인식한 것, 즉 물리적인 남성 존재로부터 보호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단지 그대의 주님의 메신저일 뿐이며 그대에게 순결한 아들을 주기 위함이라. 누가복음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두려워하지 마라는 성경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인간을 만났을 때 하는 표준적인 문구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신성함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경외심 섞인 두려움의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논리적인 해석은 그것이 표준적인 상황 완화 프로토콜이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비정상적이고 미지의 현상 앞에서 자연스러운 공포 반응을 경험하는 대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식 말입니다. 그것은 위로라기보다는 진정하십시오.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과 함께 절차가 시작됩니다. 보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마리아의 반응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그녀는 황홀경에 빠져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이성적이며 거의 공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랍어 텍스트에서 그녀의 질문은 더욱 직설적입니다. 그녀는 메시지의 출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방법, 물리적 과정에 대해 묻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녀가 받은 대답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암호화되고 왜곡된 부분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그림자로 덮을 것이다. 호란, 우리가 그녀에게 우리의 영을 불어넣었노라. 여기에 두 가지 근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영과 말씀입니다. 기적에 대한 모든 신학은 이 두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들이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리스어에서 영을 뜻하는 단어는 숨결, 바람,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개념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랍어 단어 루흐에도 같은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해석적인 비종교적인 맥락에서 이 단어들은 종종 오늘날 우리가 활성인자 또는 영향력의 장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용어로 이끕니다. 누가복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 또는 힘에 대해 말합니다. 토라는 다른 구절에서 이사를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말씀, 즉 칼리마라고 부릅니다. 이미 보았듯이 그리스어 로고스와 아랍어 칼리마는 단순히 발음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시의 철학적 맥락에서 그것들은 창조 원리, 정보, 코드, 즉 우주가 창조된 신성한 설계도를 나타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창조의 코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정보로 번역하면 우리는 매혹적인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묻습니다. 천사는 에너지를 운반하는 활성 인자인 연기 그녀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창조의 코드인 말씀이라는 정보 패키지를 전달하고 활성화하여 태아 형성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태어난 존재는 이 원본 코드의 독특한 운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오늘날 유전 공학 용어와 공명할 만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기술에 대한 묘사처럼 들립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믿으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설명 이후에야 그녀는 동의합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겸손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허가입니다. 프로토콜을 활성화하는 최종 확인입니다. 지시사항을 이해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수태고지의 프로토콜을 해독했습니다. 종교 의식의 장막 뒤에서 우리는 차갑고 정확한 알고리즘을 발견했습니다.
고립된 대상 운영자 메신저, 영을 통한 데이터 전송, 그리고 말씀을 통한 코드 활성화. 600년의 시차를 둔 두 신성한 텍스트에 묘사된 이 절차는 신성한 기적이라기보다는 과학 실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험은 기술뿐만 아니라 적절한 환경, 즉 운반체를 요구합니다. 만약 예수의 잉태가 지향성 정보 개입의 결과였다면 핵심 인물은 그 코드를 받은 사람, 즉 마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교리의 핵심, 즉 기독교 마리아론의 기초가 되고 이슬람에서 가장 위대한 징표 중 하나가 된 개념에 도달합니다. 바로 원조에 없는 잉태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단순한 젊은 여성이 아니라 엄격한 생리학적 의미에서 동정녀였다고 듣습니다. 이것이 기둥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면 2000년 동안 세워진 신앙의 건물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돌이 원래의 기초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육체적 동정녀라는 개념이 수세기 동안의 신학적 조작으로 악화된 거대한 번역 오류의 결과물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기독교에게 동정녀 탄생은 원죄라는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죄는 육체적 행위를 통해 대대로 전해진다고 믿어졌습니다. 예수가 이 유전적 오점으로부터 자유로운 순결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인간의 생식 과정 밖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이슬람의 초점은 다릅니다. 아비 없는 이사의 탄생은 무엇보다도 알라의 전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육체적 동정녀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원전에 근거한 것일까요? 그 대답은 교리를 파괴합니다. 기독교 전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단어 하나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의 예언은 단지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알마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전 그리스어 번역에서 그들은 젊은 여성과 동정녀, 둘 다를 의미할 수 있는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이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모호한 번역이었고 단어 선택 하나에 교리 전체를 세웠습니다. 호라는 어떨까요? 상황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마르얌 수라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어떤 남자도 저를 만진 적이 없는데 어찌 제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이 구절은 무슬림 신학자들에게 그녀의 동정성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과거 시제이며 그녀의 현재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녀는 이 특정한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남성과의 관계가 없었음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잉태에는 인간적이고 지상적인 원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과거보다는 이 특정 잉태의 비범한 성격을 강조합니다. 초점은 그녀의 생리학에서 영과 말씀에 의해 시작된 과정의 독특함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그것이 육체적 동정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녀의 순결, 그녀의 선택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순결한, 선택된, 모든 여성 위에 높임을 받은 이라는 용어들은 단지 시적인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표식이며 기술 사양입니다. 떠오르는 가설은 마리아가 순수한 운반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유기체, 유전구조, 영적 상태는 수태고지 동안 그녀에게 전달된 그 정보 코드를 수용하고 배양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순결은 성적 경험의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적 불순물의 부재, 그녀의 독특한 생물학적, 영적 수용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동정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준비되고 보정된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은 왜 전통 종교들이 생리학적 동정녀라는 개념에 그토록 맹렬하게 매달렸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개념을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적으로 변형시킵니다. 진실은 종교적 선전의 단순함을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예수의 탄생이 전통적인 의미의 신성한 개입의 결과가 아니었고 그녀의 남편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서사에서 항상 배경에 있는 침묵하는 인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는 목수 요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코란에서는 그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가 있지만 그의 역할은 극도로 모호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보호자? 위장? 다음 단계에서는 이 수수께끼의 인물을 현미경 아래에 놓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원조에 없는 잉태의 역설을 풀었습니다.
우리는 교리가 원전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부정확한 번역과 신학적 필요성이라는 유사 위에 세워졌음을 증명했습니다. 기적은 마리아의 생리학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새로운 시대를 열 정보 코드를 받기 위해 준비된 독특한 용기, 즉 순수한 운반체였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공리의 분석에 기반한 이 결론은 종교라는 건물의 주된 벽 중 하나를 허물어뜨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거하자 우리는 갑자기 그 뒤에서 침묵하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두가 알지만 그의 진정한 역할은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수수께끼인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나사렛의 의로운 목수. 우리는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으로 그를 보는데 익숙합니다. 그는 겸손, 믿음, 그리고 부성애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감상적인 이미지, 편리한 외관일 뿐입니다. 텍스트로 돌아가면 요셉의 모습은 흐트러지기 시작하여 유령으로, 그 존재 자체가 대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침묵의 증인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주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는 성경에는 존재하지만 코란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것은 전체 관점을 바꾸는 세부 사항입니다. 사소한 세부 사항, 이름이나 날짜의 불일치가 아닙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두 버전 사이의 심연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요셉에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후손이며 이는 예수의 메시아적 지위를 주장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법적 남편이며 그녀의 보호자이자 후견인입니다. 하지만 코란을 펼치기만 하면 요셉은 사라집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19번째 수라 마르얌과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다른 모든 구절에서 그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르얌은 모든 것을 혼자 겪습니다. 기쁜 소식, 임신, 사막에서의 출산, 그리고 그녀를 간음으로 비난하는 분노한 사회와의 대면, 그녀를 변호해줄 의로운 남편은 없습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과 혈통을 물려줄 목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정도 비중의 인물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공식적인 학계와 신학은 서사적 초점이 다르다는 식으로 중얼거리며 이 문제를 회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적인 비겁함입니다. 우리는 분석 시스템에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론은 전통적인 성서학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요셉은 코란 텍스트에서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서 텍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요셉은 줄거리에 뒤늦게 삽입된 인물입니다. 문학적 이식물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했던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사에 도입된 기능적 인물입니다. 그는 훨씬 더 불편하고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된 버전을 숨기기 위해 고안된 천재적인 편집입니다. 증거는 요셉이 필요한 구성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성경의 요셉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는 그의 관점에서 서술됩니다. 그는 약혼녀가 임신한 것을 발견합니다. 의로운 사람이기에 그는 공개적인 스캔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녀를 몰래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즉,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는 평범하고 속은 남자처럼 행동합니다. 오직 그 후에야 천사가 마리아처럼 깨어있는 환상이 아닌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 요셉은 훨씬 더 수동적입니다. 그는 단지 배경일 뿐입니다. 인구조사를 위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여행하고 탄생 시에 함께 있으며 아기를 성전에 데려갑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두 복음서에서 그의 유일한 실제 기능은 예수에게 다윗 혈통의 법적 계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없다면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 족보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요셉은 사회적 완충 장치이자 정당성의 닷 역할을 합니다. 그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째, 공중 도덕입니다. 1세기 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미혼 임산부는 수치였으며 추방이나 죽음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요셉은 그녀의 상황을 합법화합니다. 게다가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족보를 제공하여 예수를 구약 성경의 예언에 들어맞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식입니다. 요셉의 존재는 이야기 전체를 더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변칙이 정상성 안에 포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란을 보십시오. 요셉을 제거함으로써
코란은 이 모든 완충 장막을 걷어냅니다. 우리에게 원초적이고 날 것 그대로이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끔찍하고 장엄한 형태의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마르얌은 자신의 사명과 함께 홀로 있습니다. 그녀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왔을 때 이해심 많은 남편이 그녀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군중의 분노가 그녀에게 쏟아집니다. 오 마르얌, 너는 전대미문의 짓을 저질렀구나. 이것은 직접적이고 잔혹한 대결입니다. 변호는 남자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요람에서 옵니다. 갓 태어난 이사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코란 이야기에 요셉을 추가한다면 그 핵심적인 극적 매듭이 풀려버립니다. 군중의 비난은 힘을 잃습니다. 아기가 말하는 기적은 불필요해집니다. 반면에 복음서에서 요셉을 제거하면 이야기는 그 대상 청중에게 사회적으로 실행 불가능해집니다. 혼외에서 태어난 아이가 메시아 칭호를 주장하는 이야기는 신성 모독이었을 것입니다. 코란의 버전이 더 오래되고 더 진정성 있습니다. 그것이 원본 파일입니다. 복음서는 각색된 버전입니다. 특정 문화적, 종교적 환경에 수용될 수 있도록 요셉이라는 땜질용 인물이 추가된 버전입니다. 침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리아의 고독이 지닌 위대함과 공포를 숨깁니다. 그녀의 사명이 인간의 이해를 너무나 초월하여 평범한 가족 안에는 그녀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이것은 천재적인 주의 분산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건의 핵심, 즉 이해할 수 없는 절차를 겪은 외로운 여성과 그 기원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아이와 마주하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행위자들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요셉과는 달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사막의 구원의 시냇물 옆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신비한 목소리로 전달된 명확한 프로토콜에 따라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탄생 자체가 변칙이며 자연과 사회의 모든 법칙에 대한 도전이 나기를 팔에 안고 있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백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동시에 그녀에 대한 주된 고발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 사회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지점에서 기독교 전통이 그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를 선호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사건이어서 길들여지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버전을 만들고자 했던 복음서 저자들은 감히 그것을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아기의 기적입니다. 정경 복음서에서 예수의 어린 시절은 블랙홀입니다. 우리는 탄생 시의 글을 보고 그 후 갑자기 12살에 다시 나타나 성전에서 현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12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비밀이며 침묵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경의 침묵은 두 개의 다른 강력한 출처에 의해 깨집니다. 코란의 19번째 수라 마르얌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일련의 외경 텍스트입니다. 교회가 이 텍스트들을 이단으로 선언했지만 그 구조를 분석하면 후대의 공식 편집본이 폐기한 매우 오래된 구전 전통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출처는 한 목소리로 주장합니다. 예수는 12살에 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요람에서 생후 첫 며칠, 어쩌면 몇 시간 안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란 텍스트를 가장 완전한 출처로 사용하여 그 장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르얌은 자신의 부족으로 돌아옵니다. 반응은 예측 가능합니다. 충격, 분노, 비난. 너는 전대미문의 짓을 저질렀구나. 내 가족은 의로웠는데 어디서 이런 불명예가 왔느냐. 그들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마르얌은 이전의 지시에 따라 침묵의 서약을 지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조용히 아기를 가리킵니다. 조롱처럼 보였을 제스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람에 있는 아이와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들은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은 울음소리가 아닌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에 의해 깨집니다. 갓난아기에게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목격자들에게 얼마나 괴물 같은 것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병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현실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위반입니다. 아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단지 징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세계의 매트릭스에 생긴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의 첫 마디는 온가리가 아니라 강령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나는 알라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 가장 먼저 한 말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나 나는 왕이다가 아닙니다. 나는 종이다입니다. 이로써 그는 즉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그는 권력의 원천이 아니라 그 이상적인 전달자입니다. 도구입니다. 후대 기독교 교리가 그의 신성에 대해 세운 뿌리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선언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단언합니다. 그분은 내게 경전을 주셨다. 그는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 경전, 즉 책은 단지 미래의 복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초적인 지식입니다. 그는 이미 사전 설치된 정보 패키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고 선언합니다. 그 직후 그리고 나를 예언자로 만드셨다. 이것이 그의 기능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는 소통하는 자, 상위의 원천과 인류 사이의 채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죽는 날과 내가 부활하는 날에 평화가 있기를. 이것은 그의 전 생애 주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는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알려진 임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짧은 연설로 자신의 본질을 정의하고 지식의 출처를 밝히고 기능을 설명하고 전 생애의 경로를 개괄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선언문입니다. 왜 복음서 저자들은 이 장면을 잘라냈을까요? 대답은 명백합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구유에 누운 온순한 아기의 이미지를 파괴하고 예수를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첫 마디 자체가 300년 후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가 세우기 시작할 교리들과 직접적으로 모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종이다. 그런데 그는 하느님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은 미래 종교의 기초 아래에 놓인 시한폭탄이었고 편집자들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척하며 간단히 해체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 초기 은폐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의 대규모 편집이 역사를 영원히 검열했습니다. 첫 번째는 325년 니케아 시에서였습니다. 신학자가 아닌 실용적인 정치가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분열된 기독교를 통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신학적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회의였습니다. 목표는 단일한 표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복음서가 이단으로 선언되고 파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성부와 동일 본질, 즉 하느님 자신이라고 선언하는 니케아 신경이 채택되었습니다. 위대한 대체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도구가 우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300년 후 칼리프 우스만은 성장하는 이슬람 제국에서 비슷한 분열 문제에 직면하여 콘스탄티누스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코란의 공식적이고 유일한 버전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후 그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모든 버전, 모든 대체 두루마리를 찾아 불태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정치를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복잡하고 해방적인 코드는 단순화되어 통제의 도구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 분석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외과 의사처럼 우리는 역사의 몸을 해부하여 진실이라는 살아있는 조직을 거짓의 겹겹에서 분리했습니다. 우리는 교리의 껍질을 깨고 학문적 침묵과 종교적 두려움의 장벽을 우회했습니다. 우리는 사건들을 복원하고 코드를 재구성했으며 그 운반체의 진정한 본질을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조사의 끝에 서 있지만 모든 질문 중 가장 위대한 질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답이 없는 채로 남아있던 질문, 모든 것이 계획되었던 그 질문, 왜 이 모든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위험하며 수천 년에 걸쳐 이어진 작전이 필요했을까요? 왜 인류의 하이브리드 유기체를 삽입해야 했을까요? 왜 상충하는 두 책의 메시지를 암호화해야 했을까요? 왜 관찰자들을 보내고 탈출을 조직해야 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건축가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세기 동안 종교들은 우리에게 간단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느님은 죄 많은 인류를 그들 자신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버전은 우리가 이미 증명했듯이 후대의 단순화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복원한 코드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얻은 모든 데이터, 모든 결론, 재구성된 모든 연대기를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마지막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예수 프로젝트의 목적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가설을 종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의 대답은 신학도 철학도 아닙니다.
시스템 분석입니다. 인류를 타락한 창조물이 아니라 발전하고 있지만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한 복잡한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본 인류의 문제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우리 문명은 의식의 세 가지 근본적인 바이러스, 즉 두려움, 분열,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망각에 기반한 자기 지속적인 순환, 즉 재귀적 알고리즘의 덫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은 통제에 대한 욕망을 낳습니다. 통제에 대한 욕망은 폭력을 낳습니다. 폭력은 고통을 낳습니다. 고통은 두려움을 강화합니다. 순환이 닫힙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분열이 이 순환을 부채질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순환을 깨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는 별에 도달할 수 있는 문명을 건설했지만 의식은 영토를 위해 싸우는 부족 수준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보장된 자멸로 가는 처방전입니다. 인간 시스템은 피할 수 없는 붕괴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직접적인 개입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명시적인 간섭이라도 더 큰 두려움을 유발하고 새로운 종교를 낳으며 심층적인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결책은 더 미묘하고 우아하며 생물학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를 외부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인 업데이트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념 체계를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선택되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바이러스 도입을 통한 지향성 진화입니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는 최초 감염자였습니다. 두려움과 분열의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의식 코드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고 안정화된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음 프로그램에 살아있는 운반체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숭배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비유, 기적, 그의 존재 자체, 이 모든 것이 이 새로운 코드를 전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종교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깨달음의 연쇄 반응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빛의 팬데믹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 결국 전 인류를 포괄하여 집단의식을 재부팅시키는 것이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국가 권력과 조직화된 종교는 위협을 찾아 파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운반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훨씬 더 끔찍하게도 그들은 바이러스 자체를 가로채고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강력한 코드를 가져다가 교리와 의식이라는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껍질에 포장했습니다. 해방의 도구를 통제의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건축가들은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백업 사본을 남겨두었습니다. 왜곡된 버전의 두 반쪽에게 신성하게 될 두 체계, 두 부분으로 암호화된 소스 코드를 말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알았지만 언젠가 인류가 이 코드를 해독할 수 있는 발전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지금. 별의 아이의 유산은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잠금 해제된 잠재력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안에서 활성화된 코드가 낯선 것이 아니라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인간 게놈의 일부입니다. 잠자고 있는 비활성 상태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지시를 읽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우리를 대신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을 가리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예언들이 말하는 소위 재림은 하늘에서 한 남자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이 집단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연쇄 반응입니다. 우리의 조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지도를 주었습니다.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파내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을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이기를 선택할 것인가? 제국과 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낡고 파괴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자신의 책임해 우리의 진정한 유산인 그 업데이트, 그 신성한 코드를 설치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드는 로드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실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